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가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네 가지 복음서가 각기 다른 관점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마가복음은 로마의 또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초대교회는 네로에 의해서 극심한 고난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AD 64년에는 네로의 방화로 인해서 도시의 대부분이 불에 탔게 되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란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더 큰 박해에 시달리게 되죠.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가복음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 함께 고통받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말하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전체 분량의 40%를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도 함께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먼저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고 그 아픔을 잘 아신다는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돈을 떼일 수도 있고요.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이 참고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인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인내는 능력이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참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기뻐할 일이 없고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아 슬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 받으셨습니다. 배고프셨고 또 아파도 하셨고 때로는 분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슬픔에 눈물까지 흘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또 여러분들의 힘듦과 여러분들의 고난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말씀하시며 또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또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며 또 참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복음의 길을 우리도 담담히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이 생명의 길, 복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또 한국의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디에 있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 주여 함께 하시고 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있습니다.